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계기로 그동안 자기가 참 소중하게 여기던 이런 그 가치들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총각 때 굉장히 그 장점이고 굉장히 난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눈을 통해서 이게 전부 다 심각한 문제다. 당신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게 맞았어요. 제 인생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을 전부 다 새롭게 보게 되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재조정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들, 결혼에 대한 기준들, 삶의 목적들, 삶의 방식들, 공부에 대한 이런 문제들, 나의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삶의 그 체계 전체를 새롭게 보고 개조하는 그런 오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이걸 두고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라니까 내 힘을 빼야 되니까 이거 제가 죽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재평가할 수 있는 오랜 그 기간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그야말로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나도 참 금수저였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랑거들이 너무 많았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설물이었다. 똥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똥이 나와요. 참 얼마나 바울 사도가 많이 가지고 참 많이 배웠죠. 존경받죠. 그냥 학벌 끝내주죠. 언어 능력 뛰어나죠. 완전히 달변가죠. 지식 뛰어나죠. 구약에 정통하죠. 몇 개만 벌써 딱 얘기만 해줘도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고 봐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은혜 못 받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 망칠 뻔했다. 똥이었다. 냄새가 막 엄청나게 났다는 거 이거. 인생에 더러운 냄새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똥 있으면 사람들 전부 다 피해가요. 이거 붙들고 있으면 똥 냄새가 막 나기 때문에 사람들 와가지고 막 전부 다 멀리합니다. 이거 더러워가지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여전히 옛날에 왕년에 한가닥 했던 것들 자기 경력들, 출신들, 신분들, 업적들 막 이걸 끌고 들어와서 막 교회에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 있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네만 대단한 줄 알아. 나는 더 대단하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은혜는 다 까먹어 버리고 그냥 세상 자랑들이 막 들어오면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 약한 사람들 전부 다 시험 들어가지고 여기 은혜 없는 교회다.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도 될 수도 있고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들, 어떤 자기가 배웠던 특정 교리들이 또 있습니다. 또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다 하나 아주 뼈대 있는 그 유명한 교회 출신, 또 신앙 칼라들, 신앙 경력들, 은사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귀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안에 끌고 와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것이 안 되면 막 힘들어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부 다 재평가 받아야 되고,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뭘까?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뭐 똑똑한데 나는 너희들보다 몇 배로 똑똑하다. 나는 그거 전혀 자랑 안 한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안 중요하기 때문에. 똥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걸 내려놓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다. 내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됐다 하는 것은 내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를 못 찾는 거예요. 그 외모들, 화려한 경계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자신을 싸고 있는 바람에 진짜 내가 누군지 몰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자랑거리들이 복음의 방해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내 나름대로 막 자랑들이 있어요. 저는 대학교는 자랑을 잘 안 하는데 고등학교는 그 진주고등학교 그 굉장히 그때는 명문이었어요. 탁 모자 쓰고 막 진고 탁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탁 보고요.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똥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첫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4절 읽어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은 여러 가지로 참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원래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세상 자랑거리들을 가져와서 질서를 막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논지예요. 막 학력을 막 끌고 와서 막 자랑해요. 나는 SKY 막 이렇게 하면서 스카이 이러면서 막 이런데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학력으로 말하면 나는 하버드 법대 출신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절 하반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몸에 할례를 한 이 사람들 막 나는 할례파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할례도 해야 된다. 그냥 자랑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니까 몸에 할례만 있다고 해서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냐. 여기 있으면 자랑 안 해야지.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왜 자랑하냐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심령이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몸에 뭐 표시했다고 그거 뭐 복용 수술일 뿐이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팍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육체죠. 육체가 뭐냐? 육체. 성경이 육체의 사륵선데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도덕한 상태에 있는 사람, 성격으로 좀 문란한 사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최선의 상태에 있는 사람, 누가 봐도 고매한 사람, 그런 사람도 다 육체에 포함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고 은혜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 전체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삶은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뭐 자랑스럽고 뭐 대단하고 존경받고 이렇게 해도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특징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특징은 뭐냐? 쉽게 죄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존재고 육체는 피조물이에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너도 인간이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머리 좋아도 아이 그 천대냐? 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해봐야 뭐 그냥 뭐 얼마 차이 없는 것이.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한계와 치명적인 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것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자꾸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꾸 내 주가를 막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가치를 자꾸 발전시켜서 최고의 상태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오늘 현대 정신인 것이죠. 사도는 이런 삶은 냉정히 평가하게 될 때 육체다.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 세상에서는 좀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일절 인정 안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것 자체 그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 봤을 때 이거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늘 얘기했지만 지방 명문고를 나왔죠.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전교생이 600명이었는데 다 30명을 추려가지고 막 중3 때 막 합숙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딱 반이 들어갔습니다. 한 15명 정도. 자부심이 막 대단했죠. 막 그때 어깨가 얼마나 막 펴지는지 내 세상이었어요. 근데 제 그 밑에 기수가 뭐냐니까 그때부터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추첨. 우리가 마지막 그 시험 그 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밑에 머저리들 이거 같은 동창회 명부에 올리면 안 된다. 동창회 명부를 따로 해라. 막 그런 얘기를 굉장히 했어요. 수준 떨어지는 후배들하고 내가 안 되겠다. 차별화시키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기수들이 우리한테 은근히 핍박을 엄청 당했습니다. 근데 육체를 추구하는 삶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차별하죠. 차별. 나는 너와 다르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잘 쓰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없는 어떤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통솔하는 것이죠. 두뇌가 아주 탁월하거나 식견이 아주 뛰어나거나 말을 너무 잘하거나 의지력이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일반 사람들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가 돼야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히틀러는 뭘로 다스렸냐? 눈으로 다스렸다고 해요. 눈 탁 꼬라보면 막 완전히 생똥을 쌌다고 그래요. 스탈린은 막 잔인했습니다. 경쟁자를 도끼로 가서 쳐주게 버렸죠. 우리나라 전 대통령 말고 그 앞에 대통령은 정말 부지런하고 추진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40대 다른 사람들이 산 인생을 다 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40대 대기업의 총수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래도 인간입니다. 재력들, 명예들, 인물, 권력, 도덕적 우월성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바로 이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고 이것을 계속 정진시키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보상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종교적인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실력하냐? 누가 더 능력이 강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우위성을 통해서 우위성을 나타내는 한 방편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게 40일 금식입니다. 4일도 금식하면 힘든데 40일 금식해서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40일 금식한 사람하고 40일 금식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40일 금식했더라도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급수가 딱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비춰보면 이것이 세상이나 종교에서는 대단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없이 한 이 모든 것들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위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보정수표와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공부한 한 교수님은 박사 논문을 쓰다가 정신병이 와가지고 오랫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분은 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인정받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완전히 입원하고 거의 바닥을 헤매는 그 몇 개월 기간 동안 너무 고생을 하긴 했는데 실력도 실력이었지만 참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분들 엘리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하지가 못해요. 오만합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랑을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나는 자랑 안 합니다 하는데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자랑을 안 해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진짜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결국 사람의 기준에 따른 가치고 상대적인 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우월감을 주고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과시한다든지 위축이 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기보다 못하면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것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해봐야 참 만족이 없어요. 예수 만나지 않고서는 이게 대단한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게 결정적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귀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하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심히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했는지 허무한 것이죠. 스스로 이건 귀하다, 스스로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한 것뿐이지 그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채점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채점을 매기고 있는데, 채점을 매길 때 이게 0점이라는 거예요. 0점. 바울 사도는 나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주님 앞에 영광의 멸류관, 주님이 채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고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영광을 해서 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런 것들, 이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찾았다, 사명을 찾았다.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왜요? 천국 가서 나 생명의 멸류관 얻으려고, 100점 맞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종이 있고 2달란트 종이 있고 1달란트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에게 칭찬받습니다. 그 주인이 와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종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보고 너는 왜 5달란트냐? 난 2달란트밖에 없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을 의식하고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는데 많은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이 시킨 겁니다. 주인이 시킨 것은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키지도 않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서 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인이 시킨 것만 하면 칭찬받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축복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삶의 가치가 오는 것이고 주님이 인정을 해줄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더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기회를 더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작은 것을 주었다고 막 불평하고 그 주인을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주인은 인색하고 주지 않은 데서 거두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너무, 주님은 상식 밖이라는 것이죠. 그거 안 하면 가차없이 처벌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을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열심히 해봐야 주인만 좋은 일 시킨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1달란트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을 위한 삶을 미루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주인의 일은 어떻게 하면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삶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네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일을 갈고 있으리라. 축복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의 삶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너는 육체 안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에서 내가 발견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의 인도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삶의 지평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자랑해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의 자랑거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의 이제 종교적인 또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막 나오는데 7가지입니다. 그 7가지를 이제 크게 4개, 3개로 구분하면 2가지죠. 하나는 뭐냐? 앞에 4개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뒤에 3개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울 사도는 받은 게 참 많아요. 우리 많이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금수저를 입에 물고 왔다 그렇게 하죠. 또 이 사람은 받은 거 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먼저 주어진 건데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말은 뭐냐니까 순수 혈통의 정통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아 세례 받은 성도. 제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믿음의 배경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배경이. 확실히 믿음의 배경이 없으니까 이 영적이지가 못해요. 손해가 참 많아요. 역시 분위기부터 다르고 막 그냥 주일 성수에 임하는 자세들 이것들 말 차이가 나요. 모태신앙 얼마나 많은 영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 자체의 영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모태신앙이다. 유아세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영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으로 변질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모태신앙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거는 인종적인 자랑거리죠.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순수 혈통을 받았고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이다 하는 것이죠. 혼혈족이나 이방인인데 할례받고 이스라엘 백성 된 사람하고는 차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중요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막 잡혀가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순수 혈통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순수 혈통들이 있었습니다. 자랑거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출신 성분이 성골이에요. 성골 중에 성골입니다. 이게 굉장한 자부심이 되었고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은 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이 여기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민의식이고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너희들 더 못난 인간인데 내가 축복해 주니까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큰 교회 다닌다든지 유명한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그 자부심으로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비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보면 성도님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굉장히 프라이드 타고 다니는 건 괜찮은데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작은 그 개척교회하고는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거 아닌가요?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은혜를 독점했던 것이죠.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열등한 존재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야곱은 특별히 그 부인 중에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의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문제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끝에 보면은 레위인의 그 첩의 융관 사건으로 이스라엘 전체하고 내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내전을 벌이면서 남자 600명만 남게 되게 됩니다. 완전히 몰살 위기에서 겨우 살아남은 지파죠. 그런데 이 지파가 초대왕 사울이 나왔어요. 이 지파가 하나님께 특별히 인정을 받은 것은 언제냐면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쪽 이스라엘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유다랑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울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하고 원수가 돼야 되는데 다윗 쪽으로 딱 붙습니다. 남쪽으로. 어떻게 남쪽으로 붙었는가? 이 사람들은 그 융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구나 하는 역사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민족을 자기 지파를 배신을 하고 유다 쪽으로 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 유다 지파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여기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다시 돌아온 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고 정말 소수 정통 엘리트 출신 하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물매질을 굉장히 잘해요. 자부심이 대단하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다. 엘리트들 많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엘리트들이 좋죠. 엘리트들. 왜냐하면 지식과 모든 특권을 독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히브리인들은 두 종류죠.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는데 히브리파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출생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어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포로되어 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도 이민 가면 2세대, 3세대가 되면 언어가 완전히 달라져요.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생각이 완전히 미국식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파 순수파하고 그 이민간, 그 포로되어 간 그 있는 이방 지역 출신 그 유대인하고는 완전히 좀 달랐어요. 그리고 히브리어가 그 당시 헬라보다 훨씬 고급 언어였습니다. 헬라어는 보편적인 언어, 히브리어는 고급 언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지금으로 하면 터키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풍습을 배우고 히브리 교육을 배우고 히브리 언어를 배웠죠. 그러니까 다윗은 히브리보다 더 정통한 거예요. 이 사람은 히브리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 문화도 정통하고 헬라 문화도 정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로 탁월한 종을 변화시켜가지고 전 세계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도구였던 것이죠. 변화되고 난 후에 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 이 사람이. 구약에도 정통한 대학자였습니다. 같은 학자라도 언어 능력을 보면 금방 능력의 차이가 나옵니다. 논문을 쓸 때 우리나라는 전부 다 그냥 남의 거 베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학자의 양심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진짜 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원전을 가지고 자기 논문을 씁니다. 그냥 옛날에 아주 고전들 이런 것들 직접 고대 언어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 논문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여기서 완전히 수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보니까 다른 사람 논문을 쓴 논문 그걸 가지고 2차 자료를 쓰게 되는데
1차 자료를 쓰시는 몇몇 안 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은 세계적인 교수입니다. 우리 총신에서도 가르친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옛날 이런 원전들을 막 그대로 끌고 그 원어를 그대로 썼어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된 것이니까 다윗은 그와 같은 종류의 아주 대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나 자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구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죠.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확한 정통 랍비 교육을 받습니다. 바리새주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어야 된다. 그런 중산층 평신도 선결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나오는 그 제사장들을 위한 그 정결법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연구를 했고 정결을 준수하려고 했고 굉장히 소수인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모든 신학교 교수 출신들 랍비들은 전부 다 바리새파에서 다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와 비슷한 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교육을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교육의 문제예요. 이 교육 무슨 교육을 받았냐 하는 문제죠. 그리고 바리새파다. 이것도 어떤 문화생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히 학벌 사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혈통적인 특징이나 학자적인 능력보다 더 높게 취급받은 것이 이단을 척결하는 이 문제죠. 점수가 제일 높아요. 당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샅샅이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감옥에 다 집어넣은. 왜 그렇게 했냐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어려워지는 점수가 제일 높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열심히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 만났을 때 바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내 너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딱 들어놓고 보니까 이게 나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그렇게 예수를 방해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해방한 해방꾼이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무 쓸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든지 흠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전부 다 코스가 있습니다. 학점을 다 따야 돼요. 그걸 A 플러스로 올 A 플러스 우수한 성적으로 다 이수를 하고 최고의 문화생이었는데 가말리아 문화생의 후계자가 될 뻔했죠. 예수 안 믿어서 이 사람 반드시 가말리엘 그 가문의 후계자로 등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정도로 뛰어났죠. 그러니까 바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고 도덕적으로도 완벽했고 물려받은 것도 탁월했고 노력도 최고로 많이 한 세상적으로 내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 바울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됩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존경받는 선생님이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유대 문화와 이방인 문화에 박식했고 구약 성경에 정통했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내 자부심만 주고 교만하게 했고 내 스스로를 속였다. 내 영혼은 완전히 문드러진 데 불구하고 이것으로 내 자신을 치장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꾼 것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혈통적인 우수성이 뭐가 필요하며 민족적인 선민의식이 뭐가 필요하며 개인적인 그런 성취가 뭐가 필요하며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순간에 눈이 막 감겨버리고 눈이 뒤집어진 것이죠. 그는 십자가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교회를 잔해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반열에 오른 것이 육체에 불과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였다. 참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거리들을 다 붙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자랑거리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한 삶에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 사람 인생 자체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의 결정판이 오늘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의라고 하는 건 옳은 거예요. 나는 이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라 생각했고 이 바른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나의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나는 여기 인생을 걸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의에 불과하고 구원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고 나하고 아무리 상관없고 육체다. 그렇게 평가절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선천적인 자본과 후천적인 노력을 총집결하고 그것만으로 안 되고 내 나름대로 의미 있고 또 의미 있다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매진할 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벌일 수 있고 고시일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면 이것은 굉장한 자기의가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숫자적으로 재료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아프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오는데 전혀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게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자랑하지 마라. 이거 버려라. 이거 버려.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찢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정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거 갖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해요. 오늘 교회는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끌고 들어와요. 세상의 직책, 세상의 업적 이런 것들을 쫙 끌고 와 막 자랑하고 신앙적인 자랑도 막 끌고 오고 그거 귀한 것들이에요. 부정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다른 영혼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받든다고 하는 억셉트,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놓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버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가치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도록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학생은 항상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인류대학 떨어져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법대에 지원했는데 딱 떨어졌어요. 집안 전체가 시험에 빠지는 것을 제가 봤고 그 신방을 가가지고 위로를 해드리고 아니라고 주님께서 한번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낮추신 거라고 그리고 주님 믿고 다시 시도해라고 길 열어줄 거라고 결국에는 극복을 못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떨어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내가 천재가 인간인데 참 여러분 서울대 법대를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시험들 우리 학생들은 많을 겁니다. 다른 사람 굉장히 시험 들어요. 배불러서 저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떨어졌다는 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죠. 그거예요.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인데
또 새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예수를 만나서 내가 그동안 공부 잘한다고 내가 너무 까불렀네요. 하나님, 저를 떨어뜨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다시 주님 만나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발견했다고,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았다고,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사람을, 그 귀한 머리를 하나님께서 버리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자랑하던 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했는데 그 안 썼습니까? 하나님 다 썼어요. 그 언어적인 능력, 탁월한 머리 전부 다 썼거든요. 주님 앞에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전께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젊은 관원이었어요. 젊은데 국회의원 된 사람입니다. 30대 국회의원 된 것이죠. 부자였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막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30대 국회의원, 그리고 부자, 신앙생활 너무 잘했습니다. 결혼할래요? 안 할래요? 1등 신랑감이죠. 그 사람의 문제는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거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학벌사예요. 어느 대학, 어느 출신, 이게 막 영원히 꼬리표로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고시 패스했다 이러면 막 한순간에 신분이 상승합니다. 저는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인생에 결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을 빨리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도리어 이것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까지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자기 영혼을 찾지 못한 그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비리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그 죄를 덜 지을 텐데 말이죠. 그 영혼을 방치해놓고 육체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 망하고 다른 사람 망하게 하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리 못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발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뒷글에 불과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겸손하게 살아갔다면 그 자리에 올라가도요 하나님 귀하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고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 앞에서 더 엄중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랑거리를 철저히 숨겼고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었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은 냄새가 너무 심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입만 벌리면 자랑을 하니까, 잘났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얼마나 정말 똥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오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교회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직책을 끌고 오고 세상 영광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문이 딱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된 거, 은혜 받은 거, 내가 주님 앞에서 발견된 거, 낮아진 거,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머리 좋은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돈 많은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얼마나 귀하게 쓰이겠습니까?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철저히 주님 앞에서 내 자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를 죄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죄를 지켜주시고 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은혜 외에는 일절 교회 안에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축복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